저는 군산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군산 곳곳을 다니다 보니까 논농사 위주더라고요. 벼를 많이 키우고 쌀을 생산해내는 아주 비옥한 축복받은 땅이기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밭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집집마다 밭이 조금씩 있는데 몇 마디씩 있는데 그 밭에 가장 많이 심는 것이 깨를 얼마나 많이 심는지 다니는 곳곳마다 그 깨 향기에 취할 정도로 저 깨를 잘 볶아서 고소하게 만들면 얼마나 고소한 향기 날까. 그 음식도 먹어보면 깨를 많이 뿌리시더라고요. 정말 맛있는 음식도 군산의 대표적인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군산교회를 통해서 이 깨와 같은 참깨와 같은 고소한 향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군산 지역에 또 전라북도 모은 지역에 전라도 지역에 대한민국 전체에 여의도 순복음 군산교회는 가면 정말 고소한 깨 같은 향기가 나더라라는 말이 소문이 날 정도로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은혜 받기 전에 우리가 옆에 분들과 앞뒤로 인사하실 때 향기로운 성도가 되십시다라고 인사하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향기로운 제가 되겠습니다라고 인사하십시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사도신경 두 번째 강해를 같이 의논하고자 합니다. 이 사도신경 지난주에 첫 번째 개관식으로 특별히 첫 구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도신경이란 말은 원래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말입니다. 크레도라는 말의 뜻은 내가 믿습니다. 저기 플랜카드 보시면 내가 믿나이다라고 써 있죠. 내가 믿습니다라는 뜻이 크레도라는 말의 뜻이고 사도신경이란 말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 예배의 첫 시간에 고백하는 것, 또 틈날 때마다 묵상하는 그 이유는 바로 사도신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때는 침례, 세례를 받을 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공개적으로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내 믿음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 영적인 보물이 이 사도신경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베드로의 고백,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고백이 시초가 되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도마라는 인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믿질 못했습니다. 도마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창에 찔리신 옆구리에 구멍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도마가 고백할 때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도마가 포함된 제자들 사이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성령께서 갑자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손에 질병이 있는 분 예배를 통해서 이 한 주간 동안에 분명히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십니다.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도마의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로마서 10장 9절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와 도마와 사도 바울의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사도신경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가 계속 암송하고 있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2000년 전에 당시 유대 땅에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은 사실상은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었어요. 맞아 죽을 수도 있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신앙 고백을 담대함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 믿음의 표출을 보여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고백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야만 이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우리는 굉장히 잘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걸 입술로 고백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을 가리고 있는 사탄이 그 고백을 못하도록 입술을 막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신앙 고백 하지 못하는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외아들이세요.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죠. 독생자라는 어려운 한문식 표현이 아니라 쉽게 우리말로 외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뿐인 외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독생자라는 표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29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나누실 때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하늘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 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유대인들에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돌로 맞으실 뻔했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신격 모독이다 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뻔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의 고백, 신앙을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셨을 때 도리어 불신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마음에 억한 심정이 생깁니다. 미워하는 심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가? 자, 우리가 전도를 하고 싶어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태신자를 품에 품고 기도하고 언젠가 교회로 꼭 데려오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태도가 정성을 다하게 되죠. 정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로 모시고 오려고 정성을 다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주고 내가 좀 더 참고 또 좋은 말도 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관계가 좋게 되고 좋은 관계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반대로 그 사람과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내가 전도하고 싶은 대상인데 사이가 안 좋아. 막 엇갈려 일이. 이상하게 오해가 막 생겨.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도 극히 정상적인 경우임을
알게 되시길,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도마의 고백,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고백들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쁜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저건 잘못된 거라고 보여지고 도를 들어서 예수님을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실은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기도 해요. 죽음은 죽으리라. 우리 안희숙 권사님의 말씀 그대로 죽음은 죽으리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잘 전도가 되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돌에 맞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막 전도 많이 할 때는 전도하다 보면 별일을 다 당했어요. 참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받았던 그 잠시한간의 고난과 고통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을 인내하시고 참으셨던 그 이유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갈 때 참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 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이라는 표현이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호칭할 때, 곧 아내가 남편을 호칭할 때에 이렇게 주라는, 나의 주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백성들이 주권자, 왕 앞에 나갈 때도 왕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라는 요셉의 이야기죠. 종들이 주인에게 얘기할 때 또는 하인이 왕에게 호칭할 때 주라는, 주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낮고 높음의 차이도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 붙여지는 이 주님이라는 표현에는 소유권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소유를 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십니다. 왜 아멘 안 하시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 물어보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사업을 하건, 집을 옮기건, 또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건, 사람을 만나건,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또 학업 가운데 결혼을 앞두고 있다든지 모든 일 앞서서 우리는 주님께 먼저 여쭤봐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저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게 되시기를,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저의 주인,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란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말이 있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메시아의 성격을 띱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예수님, 평범한 임훈이라고 한다면 임훈 뒤에 붙는 목사라는 직책과 같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러한 직책을 가리키는 메시아 되시는 오직 한 분, 유일하신 메시아, 유일하신 구원자 되심을 나타낸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이런 구절이죠. 같이 고백해 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예수님의 생애는 5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정녀 탄생이에요. 죄 없는 한 여자의 몸으로 성령께서 잉태하심으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죄 없으신 허물 없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입니다. 안 그래도 되시는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 가운데 물로 한번 심판하셨습니다. 죄가 이 땅에 관영했다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한번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무지개를 띄우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리라